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은 세례요한이 인기가 올라가고 여기서도 요한, 저기서도 요한의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이 세례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능력 많으신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어드리기에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삼성 제품이 유럽에서 중저가로 인식이 돼가지고 잘 팔리질 않고 잘 사주질 않았습니다. 근데 김석필 씨가 쓴 삼성 유럽에서 어떻게 명품이 됐나 하는 책에 보면 회사에서 주재원들에게 MBA 과정을 밟게 하고 그 학비를 다 대주고 또 그러면서 이런저런 한 직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하도록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또 이 김석필 씨가 프랑스에서 최고의 명문학교인 HEC라는 학교에서 MBA 과정을 밟고 삼성그룹의 미래전략팀의 멤버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 삼성이 유럽에서 1등을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유럽 사람들의 문화를 읽어내고 축구면 축구, 예술이면 예술, 감성이면 감성, 인성이면 인성, 최선을 다해서 접목을 시킵니다. 감동이 오도록 하고 도전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물건을 여러분 한 번은 사줄 수 있지만 계속 충성 고객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자면 감동이 안 오면 안 돼요. 결국 이들의 도전 때문에 초격차로 줄여지고 마지막에는 이걸 뒤집어 가지고 수년 만에 나라별로 점유율을 60%, 70% 올려놓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훌륭한 한국인들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이렇게 경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나가면 더 잘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이럴 수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경대로 우리에게 오신 대속주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걸 분명히 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라. 장차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텐데 예수님이 이 기질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런 영적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낮아져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춥니다. 우리의 영적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면 내 자리매김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예수님이 나의 삶의 누구신지 이게 분명하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운전할 때 표지판을 보면 빨간불인지 아니면 파란불인지 노란불인지 돌아가는 길인지 아니면 S자 코스인지 그 표지를 분명히 하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파란불이면 직행하는 거요. 빨간불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는 거지. 서야 되는 거지. 분명히 알면 헷갈리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누구신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면 내 인생의 미래가 보여요. 내 삶의 현재에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할 것 없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빌립이나 누가 같은 영적 거장들을 보면 다 예수님 만난 이유, 하나님 만난 이유로 그 분기점, 신앙 초점이 확실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뭐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리를 앞당겨 앉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시냐? 내 인생의 변화를 원한다면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 자리매김을 할지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 이 신앙,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판단과 생활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날이 다르게, 달이 다르게, 해가 다르게 복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속장님, 또 선교회장님 하나님 이렇게 써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써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분명한 영적 기준을 갖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요한이 옥에 갇혀도 외롭지 않아요. 이 요한이 옥에 갇혀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기에 이 세례 요한은 순교하기까지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밤에 여러분의 삶을 발견하시고 인생의 행복과 미래를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함께 살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 나가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난리에 피를 내세 내 주님의 것이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난리에 피를 내시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약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느니라. 세례 요한은 복음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복음도 전했지만 아주 직선적으로, 영적으로 누구든지 반박할 수 없도록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쩌면 불행이지요, 슬픔이지요. 감옥에 갇혔는데 웃고 그렇게 즐거워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거기서 자신의 뜻을 굽히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셨듯이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이 이제 주님을 위해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만사의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거는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비도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걸 얻을 수 있는 때가 있고 얻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사람들도 다 유통기관이 있어요. 에훗은 80년짜리, 드보라는 20년짜리, 기드온은 40년짜리, 입다는 6년짜리, 입사는 7년짜리, 압도는 8년짜리, 삼손은 20년짜리예요. 아무리 힘세고 지혜가 있고 출중해도 유통기한이 있어. 주님 오라면 가야 돼. 한번 여쭤봐요. 여러분에게. 형제님은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요? 한번 여쭤봐요. 실례지만 형제는 유통기한이 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골든 타임이 있다니까요. 지나면 못 써먹어요. 지나면 억울해도 못 써먹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 있지만 지금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포악한 이 헤롯이 자기 동생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았는데 그냥 맞은 게 서로 두 사람이 불륜의 관계로 눈이 맞아요. 패륜적인 행동을 공공연히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갈 뿐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더 헤롯의 그 아주 악정이 사람들에게 더 알려지고 헤롯이 얼마나 그릇된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지, 또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렇게 순기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고 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어떤 인생의 마감이 되는지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셔요. 그럴 때 이 헤롯이 어떻게 됩니까? 한편으로는 감옥에 세례 요한을 가두긴 했지만 편하지가 않아요. 밖에서도 지금 세례 요한을 내놓아라, 풀어놔라, 풀어줘라 난리가 났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 헤롯에게 양심이 막 찔르는 거예요. 너도 유대인이잖아. 너 정말 여자가 없어서 너 제수시 데리고 사냐? 너 조강지처인 나바테족의 공주를 내버리고 네가 뭐 때문에 네 제수시를 데리고 사냐? 너 지금 세례 요한의 그 말이 귀에 안 들리냐? 이 헤롯이 얼마나 양심의 가책과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런데 이 헤롯이 어떡합니까? 양심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정의의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불의와 악에 편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생일날 살로메가 춤을 추니까 그걸 좋다, 기분 좋다, 뭐든 들어준다 그러면서 이 헤로디아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어머니 헤로디아와 이미 짜고 말이죠.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처형을 당하게 됐는데, 그로부터 7년 후에 이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의 칼리굴라 황제의 명으로 섬으로 유배당하고 헤로디아와 함께 거기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원대로 내가 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그 인생이 그것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시고 쓰임받는 인생이라야 영광스럽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 스토리텔러인 유정호 씨가 쓴 조선왕 연대기에도 보면 우리나라 조선은 당군 민족을 시조로 여기고서 태조 이성계가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당군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고 서울 남교에 있는 그 언덕에다 하늘의 제사를 시시때때로 지내면서 기우제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늘의 자손이다. 우리는 중국과 대등하다. 나는 하늘의 아들이다. 그렇게 자처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 태종도 1412년에 평양에다 당군 사당을 세웁니다. 봄, 가을로 제사를 지내고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당군의 후손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민족을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 아들 세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것이 숙종 정조까지 말이죠.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조선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정신세계가 무너지잖아요. 탄간오리가 들끓고 거칠의 문화가 말이죠. 이 사회 양극화가 일어나고 모든 치욕적인 이런 조선 사회에서 일어납니다. 결국 일제 강점기를 맞게 되면서 당군을 모시는 대종교도 만들어지고 나라는 수치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착하게 산다, 바르게 산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산다고, 성실히 산다고 구원이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과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 문입니다. 다른 문은 없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줄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인임을 자복할 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른 문은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선포하고 직분도 받고 세례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돼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른손을 들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는 진짜 우리 교회 대표 선수들만 나오셨어. 주님이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분명하다면 삶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절대로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에게 길을 열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신 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게 될 때 요한이 갇혀 있으면서도 더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진리가 더 진리되게 하고 정의가 더 정의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와 나의 목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르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에게 인도하네. 골짜기에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이제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약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잡초 연구가 존 카디너에 따르면은 미국에서는 민들레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좋아하는데 어른들은 싫어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민들레가 까칠하지도 않고 지독한 냄새도 없고 또 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흉한 것도 아닌데 이 잡초가 꼭 어딜 나냐? 잔디밭 틈새에 나니까 요걸 뽑아서 매야 되니까 이게 싫다는겨. 근데 사실 민들레가 전 세계 2,000여 종이 있는데 자손을 많이 퍼뜨리고 씨앗은 낙하산 모양으로 날아다니는데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부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식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민들레라.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 민들레 뿌리로 잎으로 약용으로 쓰고, 그리스 사람들은 샐러드로 먹고, 로마 사람들은 음식과 약용으로 쓰고, 또 켈트족, 저 북유럽 어떤 동유럽에 있는 그 조상들인 켈트족은 술에 담궈 먹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이 이 민들레와 같았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어요. 손해를 끼치는 것도 없고 유해한 것도 아니고 무슨 사회에 무슨 나쁜 그런 풍습을 퍼뜨리는 것도 아닌데 민들레같이 환영을 못 받아요. 그렇지만 환영을 못 받아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가령 비록 노예라도 신분상 인권이나 또 차별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복종합니다. 주인에게
진심으로 복종해요. 사회가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불평등의 사회지만 노예인 자신의 삶을 한탄하지 않고 진심으로 주인에게 복종을 합니다. 그러면 주인인 그리스도는 어떡하냐? 그 노예를 말이죠, 막 부려가지고 그렇게 자기 재산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한 인격의 사람으로 대우하면서 그를 잘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가족으로 여겼다는 얘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그렇지 않았죠. 어디 헤롯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외 없이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든 적게 지었든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 혹은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런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년에 몇 차례씩 양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은 한 손은 이 예배드리러 온 사람 머리 위에 올리고 한 손은 제물로 가지고 있는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올려서 이 예배드리러 오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속죄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런 속죄의식이 신약 성경으로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양을 잡아 바치는 방식이 아니고 어린 양 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죄를 대신하셨으니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죄의 씻음을 얻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어떡합니까? 자, 떡과 잔을 차려놓고 그 위에 뭘 덮습니까? 석자요, 보재기라고 그래요. 뭐요? 보자기. 무슨 보자기요? 까만 보자기, 금은 보자기, 빨간 보자기, 무슨 보자기를 덮어요? 하얀 보자기를 덮어. 왜 하얀 보자기를 덮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셨다. 없이 하셨다. 대신 씻어주셨다. 이렇게 흰 눈처럼 내 죄를 깨끗게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요한일서 1장 9절도 있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시편 103편 2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헤롯은 그러질 않아. 그 위에 악 위에 악을 더해가지고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그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했지만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 가로막힌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골고다 언덕에서 성취돼요. 이처럼 말이죠, 헤롯 안티파스가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혹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참수형으로 이 세례 요한을 그 처형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막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은 구원대로
이 세상에 수많은 미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헤롯과 같이 악의 악을 다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삶에서 이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돌아서서 진리의 사람이 될 것인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으로 살아왔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물으시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악인 중에 엄원길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이분이 99년도에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 도전을 냈습니다. 5번째로 가요. 참, 산악인들은 원래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이 무태 육지에 들어와 살면 바다 냄새 때문에 자꾸 끌려가는 것처럼 산에 오르는 이 산악인들은 산은 가만히 있는데 자꾸 산이 자기를 부른디야. 예수님 문성 듣고 가야지. 뭐 산이 부른다고 산에 자꾸 그냥 가려고 그래야. 중독이요. 하여튼 그래서 5번째 이 안나푸르나에 도전했는데 그날따라 이 자기 가까이 지낸 후배인 지현옥 씨에게 전화를 해요. 야, 같이 가자. 이번엔 나가는데 이번엔 꼭 도전해서 성공할 거야. 너도 이번에 같이 가면 너무 좋겠다. 야, 너하고 내가 한번 그 산에 올라가서 깃발 꽂아보는 게 어디냐. 그렇게 갔는데 이 지현옥 씨가 사고로 죽어요. 이 엄원길 씨가 어떻겠습니까? 평생에 잊지 못하는, 자기가 가자고 그랬는데 가서 사고로 죽었으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평생에 그게 잊혀지지 않는가 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 내 대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생각하시며 사세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기억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는 정말 예수님 못 잊어. 나는 평생 못 잊어. 난 예수님 떠날 수 없어. 내 죄를 씻으신 예수님 안에 나는 절대로 떠날 수 없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진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살려했던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도 예수로 사셔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역사도 말하고 신앙도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역사와 세례 요한의 역사를 보세요. 위대한 사람이 누군지, 복의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